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굉장한 그리스 로마의 학문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지혜를 가진 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가서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박사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우리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삶의 지혜를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현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런 현인들은 역사를 정복하고 역사를 평화로 도모해 나갔어요. 우리가 이제 아는 수많은 이 지도자들 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고대에. 근데 알렉산더 대왕은 아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을 늘 구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훌륭한 선생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요즘까지도 논리학이라든지 수사학이라든지 모든 학문에 기초를 놓은 분이거든요. 그런 학문을 도움을 받아서 온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은 지중해 연안의 세계를 정복하는 정복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에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을 이룩하고, 그 그리스 문명과 로마 문명은 기독교의 문명과 합해져서 지금 세계의 2000년의 역사를, 이 지구를 움직이는 힘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많은 현인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 지혜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 지혜 중에서도 악한 지혜가 있고 잘못된 지혜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를 가지고, 악한 꾀를 가진 사람들은 지혜를 가지고 정복을 했는데 그 정복할 때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정복한 다음에 그 정복한 곳을 파멸과 멸망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된 현인들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참된 지혜입니다. 선을 이루는 지혜고, 의를 이루는 지혜고, 평화를 이루는 지혜가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정복하고, 그리고 그 정복한 것을 다스릴 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 평화와 부흥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어요. 빌라도도 진리를 찾으려고 애썼는데 빌라도는 말하기를 나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했다고. 예수님께 진리가 뭐냐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진리시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수님이 진리를 참되게 사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가르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뭐냐? 정말 정의롭게 사는 것이 뭐냐? 평화로워질 수 있는 게 뭐냐? 선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이 방법을, 삶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에서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는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는 이치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이 뇌물을 갖다가 자꾸 줘요.
그럼 그 높은 사람이 자기를 높여줘. 그래서 출세를 해서, 그건 진리일까요? 아닐까요? 예, 이건 참된 이치가 아니라 거짓 이치입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그 회사는 망하든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참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능력을 가지고 실력 발휘하고 그 자기의 주어진 일을 잘 해내가는 신실한 사람이 있다면 그 실력대로 진급이 돼요. 그건 진리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짓 이치에 따라서 술수를 부리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것이 계속 이 나라가 이상하게 자꾸 꼬이는 거예요. 뛰어가면은 이게 스텝이 맞아야 되잖아요. 걸어가도 스텝이 맞아야 되는데 걸어가는데 이 스텝이 안 맞으면 발이 꼬이면 어떡해요? 걸어가도 넘어집니다. 뛰면 어떡해요? 스텝이 안 맞으면 더 잘 넘어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참된 이치 진리대로 나라가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달릴만 하면 좀 꼬여서 넘어지고 하는 게 한국 역사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나라가 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을 때 나라는 파멸과 멸망의 길로 가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도 아무리 잘 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 무너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진리 가운데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이치입니다. 돌아가는 이치인데 참된 이치입니다. 참된 이치. 하나님의 이치예요. 세상을 움직이시는 이치고, 사람이 성공하는 이치고, 사람이 행복해지는 이치고, 그 참된 이치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다. 길이라는 말은 웨이, 방법이잖아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라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고 아, 이거다,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걸 깨달으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신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리, 참된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인생살이 하면서 계속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뭐 자꾸 문제가 일어나고 질병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이 문제 다 이 스텝이 꼬여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지혜의 말씀을 따라서 참된 지혜인 진리를 따라서 그걸 깨닫고 그 방법대로 살았다면 그렇잖아요. 스텝이 꼬이지 않는 사람은 달리면 달릴수록 더 속도가 나는 거예요. 그죠? 자동차도 망가진 자동차는 천천히 가면 잘 모르지만 빨리 달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보통 무슨 휴가철이나 명절 때 그럴 때 자동차가 고장이 잘 나잖아요. 왜 그래? 평소에 살살 다니거든. 근데 명절 때는 기분 나니까 막 고속도로 세게 달리다 보니까 이 망가진 게 들떡 나는 거거든요. 진리 가운데 있으면 달려도 달려. 자동차도요. 좋은 차일수록 어떻게 달리면 달릴수록 힘이 더 나고 차가 더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진리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타나셨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건 말씀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론이에요. 이론. 말로만 하시던 이론이 실제 몸으로 나타나서 현실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표현하면 다 알잖아요. 몸으로 표현하는 건요, 글씨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글씨 아는 사람도 몸으로 표현하는 거지, 글로 모르던 거를 몸으로 표현하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로고스인 예수님이 말씀으로 하셨지만,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나타나셔서 사람이 사는 건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참된 이치를, 참된 지혜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그래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예수 믿는 것은 오히려 미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 살 수가 없어.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 바보들이나 그렇게 성경대로 사는 것이지, 이거는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은 거예요. 진리라는 건 하나의 구조입니다. 지식의 틀이에요. 지식의 틀이에요. 그래서 틀로 이루어져서 그 틀 속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붕어빵 밀가루를 반죽해서 붕어빵 기계에 넣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국화빵 기계에 넣으면 국화빵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송편도 기계로 나오대. 반죽이 송편에 들어가면 송편이 되는 거고, 절편에 들어가면 절편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게 이치가 있는 거예요. 삶의 이치가. 그 이치 틀이 뭐냐면 진리예요. 우리 성경책에서 정말 행복하게 되는 길, 정말 영생을 얻는 길, 평화로워지는 길, 선한 길, 의로운 길, 그 틀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으신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 깨달은 대로 실제 사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가지시고 몸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4절 성경과 17절 성경에 보면은 진리라는 말씀과 함께 같이 붙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동서고금의 많은 현인들이 진리를 추구하고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그리스 철학, 알렉산더에 의해서 퍼졌던 그리스 철학이 나중엔 그리스 철학이 없어지면서 그 그리스 철학이 기독교에 묻어 나와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리스 철학을 먹어버렸어요, 학문적으로 표현하면. 그리고 서양의 철학은 그리스 로마 철학이 아니라 기독교 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왜 그리스인들이, 왜 헬라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를 만나면서 자기들의 그 그리스 문명을 포기했을까? 왜겠어요? 기독교는 진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이 그 진리를 추구하려고 수없이 철학을 하고 학문을 했는데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이 플라톤에 의하면 이 세상 그림자다고 표현하고 그 그림자만 쫓아갔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발견을 했는데 그 발견한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리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그 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걸 다 포기하고 기독교를 그냥 흡수해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서양 문화를 일으키는 문명의 발단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은혜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이 은혜라는 걸 발견해요. 그 은혜는 뭐냐? 은혜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뭐냐면 그냥 은혜를 정의할 때 전제되는 그 논리, 전제되는 그 논리의 출발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겁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들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이 잘 살고 못 사는 거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있었다는, 진리는 참된 이치고 정말 완전한 지혜이란 말이죠. 이 참된 이치고 그 이치와 함께 주님에게는 은혜가 있었다. 근데 그 바로 그런 이치가 뭐냐 하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타락할 때 기독교는 종교개혁이 항상 일어났잖아요. 그럴 때 종교개혁자들이 찾았던 것이 뭐냐면 이 은혜라는 말이에요.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게 마틴 루터가 주창했던 거거든요. 근데 마틴 루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그렇고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타락했던 기독교는 돌아오고 타락했던 역사는 바로잡아집니다. 역사를, 악한 죄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가지고 막 흔들면은 역사가 무너져요. 그런데 참된 지혜인 진리를 가진, 하나님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일 때는 누가 하시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게 은혜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내가 힘센, 내가 정복했으니까 내가 다 해. 이게 이럴 때 진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은혜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잡았어. 그랬어도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성경에서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뭐냐면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이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대가 주는 게 아니고 그냥 값없이 주는 거예요. 선물을. 이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역사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는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그렇지, 이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에는 그건 은혜와 진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주관하시도록, 내 역사를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그 진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맡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하나님을 진리를 가지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도록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내가 순종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뿐이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앞으로 계속 접하면서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이걸 찾으세요. 빌라도와 같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뭐라고요? 참된 이치, 사는 방식. 정말 참되게 사는 게 뭐냐?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뭐냐? 평화롭게 사는 게 뭐냐?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성공해질 수 있는 게 뭐냐? 참된 인간답게 사는 길이 뭐냐? 그거를 성경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 보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맞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처럼 쫓아가시면 돼요. 제가 목회를 이제 올해 들어서 37년째 돼가는데 하면서 늘 이 난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설교대로 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를 아주 고민을 해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진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어도 그 깨달은 것을 계속 유지를 해나가지를 못해요. 그게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를 찾다가 이미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 비유가 있어요.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말씀의 씨가 떨어지고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열매를 맺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좋은 땅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밭이라는 건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씨가 떨어지면 씨가 싹이 나고 싹이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제가 교회 밭에다가 뭘 심어 보니까요, 잡초가 많이 있거나 그런 데는요, 씨를 뿌려도 씨가 나지 않고 나도 다 죽어요. 근데 땅이 잘 고르게 골라지고 거름이 있고 뭐 수분과 온도가 잘 맞춰져 있으면요, 씨를 한 알만 갖다 뿌려도 그 한 알이 싹이 나서 자라서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고요. 근데요, 막 풀숲이라든지 나무 밑이라든지 이런 데 가다 씨를 아무리 많이 갖다 뿌려도 싹이 안 나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밭이 숲속과 같이 돌밭과 같이 우리의 마음속이 잡초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 가서 떨어져도 그게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싹이 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마음속으로 와, 그거다 라고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싹이 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이 그냥 씨가 그대로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씨가 내 마음에 딱 떨어졌는데 이게 마음의 온도와 습도가 맞아. 그리고 환경이 다 좋은 마음의 환경이 돼.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좋은 환경이 뭐냐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설명을 하실 때 그럼 나쁜 마음이 뭔지를 설명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지 못한 나쁜 환경이 뭔지를 말씀하시는데, 돌밭과 같은 마음, 그리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 이 두 가지 경우가 나쁜 경우를 얘기하셔요. 그리고 길바닥과 같은 마음,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 설명하시기를 길바닥에 씨가 떨어졌으면 딱딱하게 길에 굳어져 있으니까 땅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새가 와서 그걸 물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딱딱한 마음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마음에 상처받고 두려움과 떨림과 불안 속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이 마음이 닫힙니다. 마음이 닫혀서 이게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안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했던 일들, 아픔들, 이게 치유되지 않는 한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고 그런 말씀, 회개의 영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굳어져 있고 이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 이 마음을 내어놓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이 딱딱해져 있고 상처 입은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료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다 잊고 있었던 나도 모르는 마음의 상처들, 수많은 이 마음속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거 예수님 앞에 내놓으시고 하나님과 1대1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알지도 못하던 이 마음의 상처까지도 다 치료해달라고. 그래서 이 갈아엎으세요. 길바닥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을 갈아엎으세요. 그럴 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잘못된 마음은 돌밭을 표현하십니다. 돌밭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싹이 났다는 거예요. 이거 깨달았어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게 자라다가 돌밭에 심어서 햇빛이 쬐이고 밑에는 돌이 있으니까 말라붙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돌밭이 뭔지를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서 살려고 하는데 환난이 닥치고 그리고 박해가 있었다. 환난과 핍박이 부딪힐 때 그때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러시죠? 설교 듣고 아니면 성경 말씀 읽고 그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꼭 문제가 부딪힌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부딪혔을 때 좋은 땅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나가요, 어려운 환경들을. 근데 말씀의 뿌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에 부딪히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이 환난과 박해가 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환난과 박해를 가져오게 하는 그 돌은 뭐냐면, 그때 뭐냐면 대부분 그것을 이겨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여기서 제가 해석할 때 이 돌이 뭔가 분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여러 가지 상처받고 손해보고 여러분 살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음속에 돌덩어리로 뭉쳐 있어요. 분노의 돌덩어리.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만져보세요. 마음속에 돌이 혹시 없나? 이게 분노예요. 분노. 화나는 거. 화 잘 내시는 분 있지요. 그거는 이 안에 분노가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화나도 꼭 참고 사시는 분 있죠. 근데 표현을 못 하시는 분, 그 나중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참고 견디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이 굴 속에 들어가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왜? 이 안에 분노가 들어있어서 그래요. 뭘 참지를 못해, 누가 얘기하는 거를. 이 안에 분노가 들어있는 사람들은 뭘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참지를 못하고 결국에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의 돌덩어리를 다 꺼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가?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십자가 하면은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노가, 화가 돌덩이로 그냥 점점 커지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돌을 키우지 마세요. 분노의 돌덩어리를. 남을 용서하세요. 섭섭했었던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또 남에게 좀 나쁘게 했었던 거 있으면 가서 용서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용서를 비세요. 제가 우리 애들 키울 때 애들 잘 키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애들 챙기지 못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이제 목회가 됐을 때, 나이 들었을 때, 애들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애들한테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용서해다오. 너희들 학원도 못 보내줘서 미안하고, 너들 어릴 때 좋은 옷 사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너 뭐 해서 뭐하노? 미안하다. 애들이 다 풀어줬어요. 여러분, 용서받고 용서하는 것은 이 분노의 돌덩어리가 다 녹아집니다. 예수 십자가는 우리의 분노의 돌덩어리를 다 녹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환난과 박해가 닥치고, 말씀이 세상에 살면서 부딪혀도 말씀은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잘못된 마음을 얘기하실 때에 가시밭을 얘기하십니다. 가시밭에 뿌리에서 가시덩굴이, 뿌리가 있어서 가시덩굴이 쭉 번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씨가 떨어져서 자라서 쭉 크는데 뭐냐, 가시덩굴이 그냥 그늘이지니까 어떻게 멀대같이 크다가 나중에 가시덩굴이 이 곡식을 회해 감아버려요. 교회 여기 밭에도 보니까 나무를 심었는데 처음에는 이쪽에 벚나무를 심었어요. 벚나무도 이제 한 10년 됐어요. 이 벚나무를 심었는데 칡넝쿨하고 환삼덩굴 이런 것들이 넝쿨이 올라가서 얘들을 휘 감아요. 그리고 이 벚나무가 못 크는 거예요. 어떤 벚나무는 그냥 놔두면 죽어요. 또 저 밑에는 또 소나무를 심었는데 소나무도 그래요. 그 밑에는 또 이팝나무 심었는데 지금 이팝나무도 칡넝쿨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지금도 보면. 또 편백나무 심었는데 편백나무. 아주 넝쿨이 올라타면 그때부터 그 나무는 제대로 크지 못하든지 살지 못해요. 이 가시밭 같은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그럼 이 가시밭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욕심과 유혹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죠. 욕심들이 있죠. 세상에. 그 유혹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의 뿌리가 캐내지지 않는 한 진리의 말씀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교회 밭에 농사를 해보니까요, 먼저 뿌리를 잡는 놈이 그 밭을 지배하는 거예요. 풀이 먼저 밭을 지배해버리면 풀밭이 돼버리고요, 잔디를 심어보니까 잔디가 먼저 그 밭을 지배하면 잔디밭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해야 되는데 쓴뿌리, 욕심이 지배하거나 아니면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거나 아니면 상처받은 마음으로 해서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싹이 텄어도 자라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랐어도 꽃을 못 피우는 거예요. 왜? 세상의 욕심의 넝쿨이, 유혹, 세상의 유혹이 챙챙 감아서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구원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지혜로워지고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하려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돼.
그때 그 방해가 되는 상처 입은 마음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 치유하고 분노의 돌덩이를 십자가의 보혈에 용서받아서 녹이고 아니면 캐내든지 아니면 쓴뿌린 욕심과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의 유혹들을 다 캐내지 않는 한 우리는 진리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덤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생에 하나님의 진리의 씨가 떨어졌어요. 싹이 트는 거는 깨닫는 거라 그랬잖아요. 싹이 자라는 거예요. 싹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싹이 트던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싹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거 뭐야?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인생의 싹이 자랐어. 말씀대로 살았어. 인생의 싹이 자랐어. 성화 거룩해진 삶을 살았어. 교회 생활을 잘했어. 말씀대로 살았어. 그럼 싹이 다 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꽃이 피우죠. 인생의 꽃은 무엇입니까? 퀴즈, 넌센스 퀴즈입니다. 인생의 꽃이 무엇입니까? 예, 웃음입니다. 행복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의 꽃을 피운 겁니다. 웃음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이면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꽃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없어요. 웃음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꽃을 못 피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어떤 식물도 꽃은 다 핀답니다. 어떤 식물이 꽃을 잘 피우는지 아세요? 제가 보니까요. 교회 화단에 보니까 지난해 가물었잖아요. 올여름 가물었잖아요. 식물들은요, 가물으면 꽃을 일찍 펴요. 네, 가물으면 이제 죽겠으니까 빨리 생존을 보존하려고 가무니까 꽃이 더 먼저 펴버리고요. 식물이 가물거나 그 곡식이 많지 않으면 빨리 꽃이 펴요. 그리고 빨리 열매를 맺어요. 이게.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인생도 꽃은 핀다, 안 핀다? 핀다. 더 빨리 핀다, 고달픈 인생은. 그게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꽃이 피는데 피는 줄 알아? 몰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이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주신 이 복을 느끼질 못하고 그걸 누리지를 못해. 그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느끼고 누리는 게 행복입니다. 쫓아해 보세요. 나 행복해. 아, 행복하다. 네. 행복하다는 말을 많이 하세요.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웃으시고요. 나쁜 일 있을 때는 웃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그만 기쁨이 있을 때 웃으시고요. 자그만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하세요. 그건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아유, 나는 그냥 어제 저녁에 우리 집사람이 밥을 해줬는데 그냥 따뜻한 밥을 줬는데 그 밥이 한 숟갈이 그렇게 달고 맛있어서 그래서 밥 한 숟갈 먹으면서 행복하다고 말했어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말하시고 행복의 느낌을 누리세요. 그 사람은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열매는 뭘까요? 인생의 꽃은 뭐라고요? 웃음, 행복을 누리는 것인데 누리는 건데 그럼 인생의 열매는 뭘까요? 예? 예, 인생의 열매가 뭐냐면 인생을 살면서 사회에 후대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살았어도 누가 살다 갔는데 자취도 없어? 그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살다 갔는데 사회에 기여한 게 있어. 공헌한 게 있어. 아, 아무개가 살면서 이거 해놓은 거야. 아무개가 살면서 했어. 이 사회에 공헌한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다 갔어.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꽃은 폈는데 열매 안 피는 꽃, 열매 없는 꽃도 많지요. 여러분, 꽃이 피우면서 열매 맺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인 진리 가운데 가면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순종하고 그 길로 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게 가면 마음밭에 있는 거 다 잘못된 거 다 꺼내고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인생의 꽃을 피워주시고 인생의 열매를 맺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그리스도인 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진리로 여러분을 인생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